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숨은 제자를 찾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제자는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황족의 한 신족을 말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 시작이 그래요.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면서도 회람 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아무리 봐도 누가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드러냈지만 자신의 이름은 숨긴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누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보낸 성경인데요, 편지이기도 하고요. 2차 투옥되었을 때 자신이 죽을 날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전제는 마지막 하나님과 피 한 방울까지 쏟아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나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지금 자신이 쓸쓸히 이제 죽음을 임박할 때에 상황을 적어놨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줄 행랑을 쳤는데 오직 누가만 함께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만 함께 있다. 사도행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 인물을 사도 바울이 누가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누가를 언제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바울을 언제 만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함께했고, 루스드라를 지나면서 디모데가 합류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1차 전도여행 때 하지 않았던 곳인 서쪽 편과 북쪽에 있는 무시아, 부르기아 이 땅을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비두니아로 가서,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실적으로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도저히 그쪽으로 갈 수 없게 된 것이죠. 할 수 없이 비두니아 반대편인 밑에 항구 드로아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 드로아에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리죠. 마게도냐 사람 바로 유럽이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나 보다 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10절은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는 그 말은 바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마게도냐 가려고 굉장히 힘을 썼다,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 유럽으로 넘어가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특별히 드로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본문에서 드로아에서 어떤 전도 활동을 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잘 보세요. 여기 호칭의 변화가 생겨요. 위에 6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따라 건너가다.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를 씁니다. 근데 10절은 우리가 곧 마게도나 떠나기를 힘쓰니 이럽니다. 우리가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호칭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할 때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를 말합니다. 그가 누가였죠.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단지 1인칭 복수 우리라는 표현 안에다가 자신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드로아에서 바울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쓰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때 누가를 만난 거예요.
누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결단을 했는데 그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바로 바울을 즉시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갈 때는 이제는 3명이 아니라 4명이 함께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누가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숨은 제자이지만 자신은 감추고 다른 사람을 찾아내서 드러내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스타로 만들어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숨어있는 사람들을 드러내서 이 사도행전 곳곳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기는 전문가였죠. 훌륭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순교한 스데반, 이 자세한 내용을 만일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가 아니었다면 철저하게 무명의 사람이었던 마띠아,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한 것을 알 수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늘 남을 비추어 주면서 촛불같이 삶을 살았던 바나바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또한 자기 목숨이 위험한 줄 알고 목숨 거는 순종을 했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도 누가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자기의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증명했던 다비다도 누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선교의 길을 닦았던 이 스스로 길이 되었던 백부장 고넬료는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자기 집을 모든 것을 오픈한 이 마리아의 다락방은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무명의 사람인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인이 있었다는 것도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곁에 묵묵히 2인자로서 있으면서 2차 전도행 끝까지 함께 수행했던 실라의 존재도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뒤에 나오는 루디아라든지 나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누가가 등장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었죠. 결국 누가는 이 자기가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세밀하게 찾아내는 것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여기 전문가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흔적은 그렇게 떼놓지 않았고 딱 한 번 우리가 이 한마디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놨을 뿐입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여기가 우리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들이 계속 얘기하다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넘어오면서 계속되면서 우리가라는 말이 나올 때는 누가가 직접 경험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소명받는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인데 일반 평범한 의사가 아니라 특별한 의사였습니다. 보통 의사는 수십만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진료를 하고 하는데 누가는 의사가 되어서 바울을 만난 이유는 딱 한 사람만 진료합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주치의로서 평생 동안 함께했습니다. 사복음서가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거기에 세 사람은 다 유대인인데 누가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의사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는 높은 학문을 연마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탁월한 해안이 있었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조직적입니다. 만일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뭉뚱그려서 다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연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누가가 그것을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6개월 사역을 하셨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바울을 지켰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의 의술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순교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그때 누가가 끝까지 자기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바울에 대한 남다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죠. 은혜를 갚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누가가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이 바울은 특별한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은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질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강렬한 빛이 비친 이후에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을 뜨긴 했지만은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극심하게 이 눈이 약해서 잘 못합니다. 글을 잘 읽기도 힘들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성경을 쓸 때도 직접 자기가 쓰지 않고 말을 하면서 대피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피를 해서 보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대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술술술 말한 것을 다 보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 간질이 있었어요. 이 간질이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확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이 간질병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아무데나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신없이 만드니까 누가가 노심초사하고 옆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선교 전략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선교하는 사역을 보면 굉장히 불같이 뛰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는지 몰라요.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실컷 두들겨 맞고 그래서 죽었는가 해서 다 내쫓았고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살아나는데 두들겨 맞은 그 흔적은 있잖아요. 그거 누가 고칩니까? 아무도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그가 함께 하지 않았다면 고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다양한 어떤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외과에 대한 것도 경험하고 있어야 되고 내과적인 것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누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만일 바울 곁에 누가가 없었다면 바울은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까? 40에 감한 배를 여러 번 맞았고 죽을 뻔한 일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옆에서 보살피고 약을 바르고 치료를 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엄청난 일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마지막 로마까지 함께 따라가지 않습니까? 누가는 그 로마의 감옥에서 또 잡힐 때도 끝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옥됐을 때 누가가 잠시 할 일이 없어진 적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 바울이 가택연금 당합니다. 가택연금은 이제 그 집 안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 황제의 항소를 통해서 얘는 무죄하다 풀려나요. 풀려나서 소아시아 지역 전체 1차, 2차, 3차 때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지역을 쫙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 때 다 잡아들여라. 그렇게 해서 잡혀 들어갑니다. 2차 투옥되면서 누가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을신도 못하겠으니까. 그때 누가가 뭘 했냐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고 그래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모고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써내린 게 누가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잠시 이 바울이 죽기 전에 그런 좀 이제 약간 느슨해지는가 봐요. 사무만 경비가 아니라 출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방문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에게 같이 있었고 그리고 뒤에 누가가 또 함께 참여합니다. 바울 마지막까지 바울의 죽음의 순교 현장까지 누가가 함께했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인들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는 둘 다 갖고 있었죠. 믿음도 있었고 의리도 있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을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의술을 먹고 사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난당할 때 곁에 있으면서 같이 고난당했어요. 배고픔을 당하고 추위와 시련과 여러 가지 또 돌도 맞고 뭐 그런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같이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봤던 세세한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이방인 의사인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신 것은 우리의 각자의 삶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은 기억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오래 기억해도 나이가 들면 자꾸만 기억력이 떨어져서 어떤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기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끼고 다니기도 아깝고 그래서 벗어낸 데다가 그렇게 고이다가 모셔놨는데 그게 세월이 오래되니까 낡은 벗어내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며느리가 이런 걸 그냥 있나 하고 휙 집어 던져갖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쓰레기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다이아몬드 어디 갔냐? 그 쓰레기장까지가 찾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사는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 고스를 때 헌책방 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헌책방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대요. 그 책사에 보면 가끔 돈이 많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쏠쏠한 재미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왜 돈을 끼워놨을까요? 내가 그 돈을 넣은지 안 넣은지 기억을 못하니까 그냥 갖다가 뭐 헌책방에 갖다 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셔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특별히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잠시 기억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신다 이런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상급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를 이름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급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주방에서 일했던 일, 1인 1사에 가면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혼자 헌신했던 일, 또 누구를 도왔던 일, 그리고 화가 나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참고 기도하면서 버텼던 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하는데 소득도 없고 열매도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더니 마음에 하나님의 나에게 뿌듯한 마음과 내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 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헌신한 그 수고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에 대하여 수고를 그의 손을 거두지 말자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끝까지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갈 때에 가장 좋은 칭찬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는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보다 큰 칭찬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나의 선한 행위와 신앙적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서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